찬양을 통해서 다 은혜 받으셨죠? 네.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은 1950m,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1950년에 6.25가 일어난 것처럼 195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에 비하면 아주 애기입니다. 8,848m에 비하면 1950m는 아주 애기 산과 같은데 남한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주 3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눈이 한라산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60대 등산객, 그러면 60대 등산객이면 한라산에 올라갈 정도면 건강하고 그래도 돈 품께나 좀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또 낭만도 아는 이제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한라산에 올라가서 좀 행복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수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라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60대 등산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앞날을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1절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누가 잘 될는지 누가 망할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중간에 우쭐하고 또 교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결같이 겸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또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또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끝이 안 좋을 거다. 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하라. 어려운 일 만날 것이다.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위축이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의 표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영원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있고 또 축복이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는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그 사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통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심히 부패됐다. 이것이 바로 성서 심리학입니다. 사람에게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악하고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결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졸고 어떤 때는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런데도 말씀을 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눈이 동그래 가지고 쳐다보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봐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관통하신다. 심장과 폐부를 관찰하시고 관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다고 뭐 외모는 전혀 안 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고새라는 새가 나옵니다. 성지에는 이런 새가 종종 또 있는데, 이 자고새는 이 다른 새의 알을 끌어다가 자기가 품어요. 여러 가지 그 알을 끌어다가 자기가 딱 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끼가 나옵니다. 그 새끼가 알에서 새끼가 나올 때 서로 놀라는 거예요. 자고새도 놀래고, 왜 이런 게 나오나? 또 새끼들도 어미가 우리하고 다르네. 네?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다르듯이 새끼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어미가 아니다. 또 어미가 볼 때는 이거 내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품을 때는 다 내 것 같지만 새끼가 나오게 되는 순간에 서로 각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불의하게 모은 모든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파산되고 파멸이 되고 다 흩어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중요한 네 가지 가치가 있는데, 네 가지 가치, 이게 이제 오늘날 파괴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감동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오늘날 감동이 없는 시대다. 애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예뻐요. 웃고 감동하고. 어른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어른들은 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상실된 이제 그러한 시대. 두 번째는 책임이 없는 시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가하는, 너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네 번째는 목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목적이 상실된 이제 이러한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사람의 악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권이나 또 물질이나 인간적인 예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만이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고 교회를 치료할 수 있고 부패된 악한 인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이제 17장 5절 6절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의지하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또 오늘 악을 행하며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지라는 말과 의뢰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뜻을 두 번 강조한 것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중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복받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오늘 여러분들이 3부 예배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죠?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 이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고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바꿔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에서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과 영원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꿔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는 젊은 날에 순교하면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내 거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씨,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참 대단한 기업가요, 한국 경제를 일으킨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하 직원들을 야단을 칠 때 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빈대마도 못한 사람 그랬습니다. 네? 빈대만도 못한 사람 그랬어요. 빈대 알아요? 빈대떡 아닙니다. 네?
빈대, 이, 벼룩, 석회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야, 정말 징글징글하죠. 예? 그게 몸에 그냥 달라붙으면 야, 정말 가렵고 힘들고 야, 정말 뭐 잠도 못 자고 정말 이제 힘들어요. 이제 이 정주영 씨도 이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노동판에서 고생 많이 해서 이제 잠을 잘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잠자리가 좋지 않아서 늘 빈대가 이제 그의 몸에 들러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머리를 써가지고 그 자기 침대에다가 이 빈대는 이제 수영을 못한대,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침대 다리 4개에다가 그 침대 다리 밑에다가 그 대야, 그 대야를 물을 떠가지고 그 대야를 4개를 놓은 거예요. 대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알아듣는 겁니까? 침대 다리에다가 대야를 물을 떠가지고 그러면 이 빈대들이 이 물을 통해서 물을 못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은 빈대 없이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빈대가 또 자기에게 들러붙었어. 밤에 자다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빈대들이 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정주영 씨를 향하여 다이빙을 하고 거기서 낙하를 하고 점프를 하고 이 물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대야로는 올 수가 없으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래서 이 정주영 씨의 몸에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빈대의 2가지 특징은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물로 갈 수 없으면 벽으로 올라간다.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뭐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을 그냥 내던지고 점프를 하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헌신하는 것. 자기 몸을 버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것을 배워서 그가 이제 직원들 교육할 때마다 빈대마도 못한 사람. 빈대도 그 작은 빈대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빈대도 자기 몸을 내던져서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들이 왜 너무너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왜 질주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고 왜 적당히 하느냐. 쉽게 포기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빈대처럼 그 이상으로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라. 이제 그러한 교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3대, 4대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마음에 불편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봉사하다가 누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소리 하게 되면은 그 봉사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사명을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빈대마도 못한 사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봉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각양각색의 보화와 보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지금 읽은 에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슷한 말씀이 있다. 그런 거 생각나죠?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읽은 에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읽은 8절의 말씀이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3절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와 대조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며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어떤 가뭄 속에서도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인 더 놀라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그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이 지은 농사는 100배의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삭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중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 4시에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일찍 떠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옆집에 양을 한 마리 훔쳐다가 잡아먹었어요. 결국은 들키고 발각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얼마나 아주 강한 사람인지 이 어린 두 형제를 도둑으로 몰고 그 다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마에다가 인두로 찢었어요. 그래서 크게 S자를 이마에 이 두 형제 어린 두 형제에게 S자를 이건 뭐 지우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요즘처럼 뭐 성형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 있으면은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S자 도둑, sheep, steal, 양 도둑놈, 너는 도둑놈이다. 이제 그러한 뜻으로 이마에다가 S자 도둑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 수도사가 두 어린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너희들이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형은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방황하고 방랑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 수도사가 한 그대로 그 마을에 쭉 살면서 열심히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또 착한 일 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 동생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자는 뭐야? 저 할아버지 이마에는 늘 평생 이 S자가 있는데 저 S자는 뭐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저 할아버지는 늘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구제하면서 도와주면서 살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앞장서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는 세인트, 성자라는 뜻일 거야. 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성자거든. 저런 분이 성자야. 제 이마에 있는 S자는 세인트, 성자야. 그러니 감동적인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스틸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인트,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도둑이 되느냐 성자가 되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시대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 탓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구제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인트, 성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나 애우는 소리 좋아해. 옛날에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싫어했지만 요즘은 애우는 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의 요약, 최고봉, 성경을 다 요약한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축복을 다 요약해 놨어요. 이 휘황찬란한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주고 꾸지 않는 이 다양한 찬란한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모아놓은 것이 똑같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저주라는 저주는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으로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성자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도둑으로 살아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자로 살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4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매주마다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주마다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나라 역사상, 교회상, 개인적으로 먼 면으로 볼 때 이번 주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에 따라서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번 한 주에 따라서 우리 나라가 물가에 심겨진 나라, 우리 교회가 물가에 심겨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는 거짓과 부패를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거짓과 부패를 떠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해서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지금 아멘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